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하나님 와서 찬양하며 또 하나님 준비하였다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더 하나님 기쁨으로 노래하게 해주시고 주를 입술로 찬양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마음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여서 하나님을 온 인격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들킴바 되고 하나님께 들킴바 되어서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다가 따라가다가 이 말씀에 걸맞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17살 때에 요셉을 높여주겠다는 꿈을 주시고, 근데 꿈은, 이스라엘의 꿈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 욥기 3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사람한테 계시를 주시는 방법이 꿈이라 그랬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주신 약속하고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높여주겠다고 말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자들이 절하며 또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높은 자로 세워주겠다 했는데 현실은 이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좀 했더니 가정 총무가 돼서 좀 높아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여자의 유혹을 받고 또 이겼을 때에 오히려 누명을 써서 이상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현실이 반대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다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꿈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더해지면 선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가게 하셨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감옥, 그 집안에 있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이 고리가 되어서 바로 왕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네가 지금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말씀 안에서 단련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고 있었고 지금 그 가운데서 꿈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들이 진행돼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 이제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아주 두 굵직한 이 제수가 넷이가 바로왕의 신하지요. 신하가 이제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 들어왔고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사람들의 시종을 요셉에게 좀 들어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뭘 꾸었습니까?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보니까 낯빛이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요셉이 이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꿈을 꾸었는데 밖에 나가면 해석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해석자가 없었고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고. 그때 요셉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17살 때 꿈을 받아서 이 부분에 해석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한테 이야기해 보라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떡 듣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서 나중에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아무리 봐도 죽을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주신 꿈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서 다시 전직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대 가지고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근심하는 이유가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계시는 있고 하나님이 준 현실은 있는데 해석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해석자가 없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근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누구만 해석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일의 해석자, 이 세상 일의 해석자를 주지 않았어요. 현실은 주고 하나님이 꿈은 주고 말씀은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해석자는 오직 성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해석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같으면 요셉을 세웠단 말이지. 그게 제가 전가하려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석자로 수종드는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이며 복은 무엇인가. 내가 해석자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자로 내가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해석자 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뭐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 근심하는 이유, 뭐는 있는데? 현실은 있고 계시는 있는데 뭐는 없다? 해석자가 없다. 해석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그 후에라는 말은 20절, 39장 20절, 21절, 22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전옥이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요셉을 보고 하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느껴지고 또 요셉이 좋은 청년이라서 그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고 특히 누구를 제수들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요셉에게 다 맡기고 위임하고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 요즘 말로 하면 제수반장이 된 것입니다. 제수반장이 되어서 모든 제수를 관할하게 한 그때에 그 후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전에 들어와서 요셉도 그냥 일반 제수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 봐야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지요? 바로하고 그러면 연결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에 연결고리로 보디발 집을 만나게 하셨고 또 연결고리로 그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감옥을 이제 다스리고 친히 제수들을 책임지는 제수반장이 됐을 때에 그 후에 하나님은 계획대로 요셉에게 진행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요셉이 제수반장이 된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뭐 했댔습니까? 범죄했댔지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오선아, 뭔 죄를 짓겠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애굽 그 당시에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왕들은요, 이제 항상 이제 독살 가능성, 이제 자기 살인 가능성이 이제 부담을 안고 사는 거지요. 근데 막 와서 칼 들고 누가 죽이기도 하겠지만은 왕 옆에 늘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되고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들의 이제 이 뭐랍니까? 이렇게 포섭을 해서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음식에다가 독을 타거나 술에다가 독을 타면 그래도 그나마 죽이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하고 나면 떡 맡은 관원이 그 음식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술 한 잔 마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왕은 뭘 살피겠습니까? 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인상을 이렇게 살피고 아가 좀 해롱해롱하면
일단은 음식을 좀 이따가 먹어야 되겠다. 배가 안 고프느니라 이라고 물려야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면 이 사람들은요. 왕의 신뢰가 안 되어지면 이 직분을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파라오는 애굽왕 파라오는 애굽의 17대 힉소스 왕조 중에 하나의 파라오입니다. 그럼 여러분 힉소스 왕조는 뭐냐면 애굽의 여러분 대부분 왕들이 거의 다가 애굽 사람의 출신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17대는 저 위에 있는 셈족이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 있잖아요. 셈족은 저 북쪽에 살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셈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애굽의 왕이 됐습니다. 그게 몇 대 왕조라고요? 17대 왕조고 지금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은 17대 왕조로서 애굽 정통왕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쳐들어와서 왕이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일본 사람이 우리를 다스렸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 또 히로부미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하고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늘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또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혹시 독살하지 않을까? 농약에 약도 독약도 농약도 약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또 보약처럼 타들이지 않을까? 늘 이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왕이 정보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독살 가능성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 일에 뭐니까 이 두 사람은 책임자니까 아직 이 일이 해명되기 전까지는 일마가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여튼 이래서 두 사람을 아마 감옥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고 2절 3절에 보면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했다 하는 거 보니까 보통 파리 한 마리 빠뜨리고 이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여러분 기록에 가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를 두 가지로 이제 써놨습니다. 역사가들이나 또 유대인 납비들이 두 가지로 써놨는데 하나는 이제 이 음식에다가 술 맡은 관원장은 파리를 빠뜨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모래가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독살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파리 한 마리 들어가고 이랬다고 술 맡은 관원장까지 이 음식을 만든 놈이 누구냐 이랬다면 몰라도 장까지 여러분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고 왕이 노했다면 뱀댕이 쏘가지지요.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독살 가능성이 아니겠나 추측이지요. 어쨌든 그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을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누가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가둔. 그래 굵직한 사람이 이제 아직 미결수로서 요셉한테 들어온 거예요. 형이 떨어졌으면 죽여버리면 되는데 아직 미결수니까 누구한테 시중을 부탁합니까? 요셉에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아 특별하게 굵은 아직까지 미결수고 아직 굵직한 직분이 있는 내시니까 네가 좀 수종을 들어라. 요셉이 그들을 뭐 했습니까? 섬겼다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든지 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또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 재수반장이 됐든지 또 여러분 높은 사람을 섬겼든지 낮은 사람을 섬기든지 요셉의 삶 자체는 그냥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이게 충성이 되지요. 충성은 여러분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를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두신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에 세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온 애굽 왕을 관리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집니다, 여러분. 그 일에도 그는 충성했지만은 감옥에 있을 때 사람 섬기는 그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좀 요셉이 여러분 불충한 사람이었으면 절마가 안색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본래 절마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다 이래 생각하지 안색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요셉이 꿈도 못 들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만은 국무총리가 되고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전에 다윗 집안의 모든 형제들을 뭐 해봤다 했습니까? 달아봤다 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달아봤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달아보셨습니다. 애비 집에 있을 때도 달아보셨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도 달아보셨고, 종으로 있을 때도 달아보셨고, 오늘 두 사람을 섬길 때도 하나님 달아보셨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 삶의 스타일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7절까지 다 읽어보십시다. 옥에 갇힌 두 간원장이 동시에 여러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한날 동시에. 아마 깰 때도 비슷하게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래가 벌떡 일나니까 옆에 놈도 벌떡 일났습니다. 그분께 서로 식은땀을 찔찔찔찔 흘리고 있어요. 아니, 술관원, 당신은 왜 땀을 흘리고 계시오? 그러니까 꿈을 꾸었어. 나도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꿈을 나눠보니까 꿈이 여러분 비슷한 거요. 꿈이 비슷한데도 지 직업과 딱 관계돼가지고 조금씩 몽조가 다른 거예요. 꿈이 비슷한 꿈이면서도 한날 한시에 꾸었고, 비슷한 꿈이면서도 술 맡은 관원장은 술하고 관계가 돼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하고 관계가 돼서 조금씩 몽조가 달랐어요. 그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 당시의 꿈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성경이 기록 안 될 당시에는 또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셨고,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선명한 꿈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술에 관계된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에 관계된 꿈을 꿨는데, 바로하고 또 관계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자기 신이 지금 무슨 계시를 주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뭡니까?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요셉이 그 이튿날 이제 수종들로 들어갔겠지요. 그 이렇게 얼굴을 살피니까 얼굴빛이 여러분 전에하고 좀 다른 거예요. 밥을 주도 뭐 깨작깨작 먹고 밥을 세려고 있고 뭐 그러니까, 아니 왜 당신의 낯빛이 그렇습니까? 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요셉이 물었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뭐가 있습니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8절 시작.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왜 이 사람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은 꾸었으나 분명히 여러분 계시는 받았습니다. 그게 뭐 신의 계시든지 누구의 계시든지 간에 대상을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꿈을 꾸었으나 이를 말 자가 없다. 해석해 줄 자가 없다. 아무리 머리를 굴러도 지 머리 나왔고, 밖에 가면 여러분 점쟁이들이 있겠지요. 밖에 가면 애굽 술객이라고 부르는, 술사라고 부르는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성술 하는 자, 또는 여러분 고기를 딱 짜게가지고 고기 색깔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점을 치는 자, 뱀을 탁 놔가지고 뱀이 가는 걸 보고 점 치는 자, 이런 여러분 술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이런 술객들한테,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는데, 밖에도 못 나가고 자기들은 풀라니까 한계가 있고, 야, 꿈을 꾸었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뭐 해줄 자가 없다? 해석할 자가 없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또 꿈이라면 요셉이 또 일각에는 있다 아닙니까? 17살 때부터 꿈과 꿈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분 10년 동안, 지금 요셉이 28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몇 살 때 요셉이 꾸었습니까? 17살 때 꾸었습니다. 17살 때 꾼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조금씩 계시를 주고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요셉이 10년 넘는 세월을 원망 한번 하지 않고, 성경에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다 했잖아요. 원망 한번 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신 줄 믿고 신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여러분 요셉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요즘으로 치면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은사가 생겼다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믿음이 아닙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요셉이 믿는 바가 아니고 그는 들었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꿈 계시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해석도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 쌩짜배기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손짓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은 왜 교회 왔을까? 처음에 여러분 교회 온 사람들 참, 애가 아파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다가 죽어 터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이 뭘 어째서, 많은 여러분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이 낮아진 가운데서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고 친구 전도를 받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현실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음성은 있고 현실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해석자가 없다라는 것. 정확하게 그걸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띨빵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이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서 7장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현실들을 주고 수많은 말씀들을 주었지만은 답은 여러분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이 성도를 통하여 세상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전에 장염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막 열이 엄청나게 났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사귈 땐가 하여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천에 있을 때인데 내가 몸이 좀 아프다. 누나한테도 이야기를 한 거 없고, 또 우리 집사람 교제했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한 거 없고,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그러니까 어찌 아프냐? 열이 펄펄펄펄 나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감기라고. 그 사람들 대답이 비슷했어요. 배도 좀 아팠는데 감기라고 그러면서 감기약을 지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약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유자 맞아요? 매실 말고 유자 맞는 거 네, 맞습니다. 유자를 사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탕에 유자를 밑바닥에 깔고 설탕을 위에 깔고 유자를 깔고 설탕을 깔고 그래가 밀봉을 딱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녁마다 좀 마시라든가 차를 타가 뭐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냥 그런 거 하는 거 딱 7세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그때는 누가 내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하여튼 시장에 갔어요. 시장 학교 마치고 시장에 가가지고 유자를 좋은 놈을 봐가지고 골라가지고 그래 유리통을 하나 또 사가지고 그래가 이제 한 손에는 유자를 한 손에는 유자통을 유리통을 들고 그래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유자를 썰었어요. 이렇게 하여튼 어째 썰어가지고 그 통 안에 이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또 설탕을 많이 뿌리라 하더라고. 맞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지금 생각에 설탕을 막 이렇게 쳐졌어요. 그리고 또 유자를 재우고 설탕을 재우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숟가락을 떠먹고 막 그래 큰 숟가락 하여튼 많이 먹었는데도 의사만 나고 머리는 더 아프고 열은 더 나 학교도 못 가겠는가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이제는 학교도 못 가겠다 이러니까 유자 못 약 못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에 억수로 가기 싫어하거든요. 엄청나게 병원을 가기. 우리 집사람하고 갔든가 누나하고 갔든지 하여튼 어떤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
그 의사가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다면 집사람이 이야기했고 아니면 누나면 누나가 이야기, 친구였으면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뭐 전마가 어디가 아파서 왔고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 경상도 사람이지? 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니까. 버티다가 하여튼 사람 다 베리 가지고 병원에 오는 것들은 전부 다 경상도 사람이래. 그래서 속으로 놀래. 주사 맞기가 진짜 궁디 까세요. 이게 너무 싫고 또 주사가 워낙 무서워서 그래 안 간 건데. 그 여러분 진짜로 간호사 와서 궁디 까세요. 주사 한 방 딱 맞으니까 그 희한하지. 아프기도 되게 아팠는데 또 낫기도 이러면 빨리 낫대요. 그럼 한 방에 나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나을 수 있는 거면 진작에 돌팔이들한테 안 물어보고 한 손에 유자 들고 한 손에 통 들고 썰었던 거 생각. 그 국물 튀가지고 또 눈에 뭐 들어가고요. 따가워가지고 이래서 그런 짓 안 했어도 한 방에 나을 건데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뭐 설사 좀 하고 여러분 뭐 병 좀 뭐 머리 좀 하고 장염은 좀 괜찮아요. 나오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식 문제. 제가 보니까 뭐 자식 문제가 큰데 어떤 자식은 뭐 죽지도 안 하고 또 죽었어도 안 되겠지만은 죽지도 안 하고 이게 사람이 좋아지지도 안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착한 어미 애비를 괴롭히는 그런 자식 새끼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지요. 뭐. 옛날에 제가 그랬고 또 제 조카 중에서도 하나가 참 누나 착한 누나인데 아유 아버지 참 좋은데 그 딸내미가 막 한 10년째 속을 새기고 있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참 낫지도 않아하고 어떻게 되지도 않은 질병 때문에 또 여러분 남편 문제 또 여러분 돈 문제 끊임없이 여러분 전화가 와서 아무 계시지요? 뭐 이렇게 하고 요번에 그거 입금만 하면 잡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여러분 끊임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지요.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세상에 여러분 진단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진단해 줄 자가 없고 해석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없는데 어떻게 진단이 있겠으며 어떻게 여러분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돈 문제면 그 돈 메꾸고 그 돈 메꾸고 또 여러분 뭐 자식 문제면 그 자식만 쳐다보고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한테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었기 때문에 이 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다 말입니까? 답을 가지고 계신 자도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한테 말해야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10년 동안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한테 말해야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가는장이 여러분 요셉한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인자 28된 나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해결책을 얻고 싶으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그게 막 돈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옵니다. 지난번 내가 금요일날 이사야 공부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 친구 목사가 전도사 때에 물고기를 억수로 좋아하는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여러분 한 1000마리 키웠습니다. 1000마리. 밖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분 말이에요. 하면 그래요. 사모님 말이었는가 그분 말이었는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밤에 통발 지났다가 새벽기도 마치면 고기 잡으러 간대요. 거두러 가면 예를 들어서 한 50마리나 있으면 좋은 거 좀 이렇게 골라가지고 막 집안에 있는 막 의왕 이런 큰 게 뭐 엄청나게 큰 게 뭐 한 서너 개 있는가 봐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저끼리 막 생태계를 이루어가지고 저끼리 막 잡아먹고 또 막 어떤 거는 반통가리가 돼가지고 있고 막 머리만 둘러댕기고 그러면 또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한대요.
물고기를 1000마리를 키웠대, 1000마리를. 그래서 자기 고백에 하면 그래요. 사모님이 아침에 이제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통발 옆에 놔놓고 고기 옆에 놔놓고 이렇게 들어가 보고 사모가 이제 이렇게 뒤를 보고 있을 때 뭐 설거지 하거나 저쪽을 보고 있을 때에 등 뒤에서 살짝 넣고 이래 넣은 게 1000마리가 됐더래요. 사모님이 하면 그만둘라나 하면 그만둘라나 계속 집어 있대. 근데 이 사람이 전사 때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을 설교를 하는데 어항에 여러분 하얀 이렇게 어항 이렇게 세 개에 하나는 주스를 넣고 하나는 코카콜라를 넣고 하나는 생수를 그 생수 있는데 고기를 집어넣어 놨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는 데서 콜라를 긁긁긁긁긁 붓대. 2병, 3병 긁긁 붓고 또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또 사가와 가지고 없는 돈에 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걸베이가 전도사입니다. 붓고 그래가지고 뚝 이제 그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 물고기 억수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당신들이 눈 감으면 5초 안에 생각나는 게 당신 우상이니까 빨리 없애라 했대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딱 감아보니까 5초 안에 생각나는 게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방생해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자기 말에는 그래요. 고기가 인상이 보인대요. 오늘 고기가 자기한테 웃고 있다. 울고 있다. 저도 고기 키우거든요. 근데 이게 우는지 농담을 하고 있는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보인대요. 그래가 막 울면서 고기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잘 살아라고 잘 가라고 딸 시집 보내는 것처럼.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렌지 주스에 집어넣었대요. 몇 마리를.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있다 콜라병에 또 몇 마리를 절반씩 이래가지고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있다가 여자애들이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중에는 애들이 그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저거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집어넣어주세요. 그 진짜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고기가 한 3분도 안 돼가지고 비리비리 하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콜라병에 있는 게 심하고 그 오렌지 주스는 조금 낫긴 하는데 하여튼 정신 못 차리는 거는 매한가지더래요. 그 나중에 여러분 물에 갖다 놨는데도 콜라병에 들어있는 거는 거의 회생이 안 되고요. 오렌지 주스에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낫더래요. 하여튼 어쨌든 막 거기 그냥 푹 담가고 가만히 있었더니 애들이 전부 다 울더래요. 그래서 설교 딱 한마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인생을 지으신 살 수가 없다. 당장의 눈에 보기에 헤엄치는 것 같지만은 그 물고기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비실대는 거는 그거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들었던 애가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도 여러분 전화 오면 그 설교를 이야기한대요. 인생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뭐라 하나? 방송실 이거 편집 잘해주세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생은 뭘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여러분 돈 문제인 것 같고 자식 문제인 것 같고 내 건강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콜라병에 빠진 여러분 물고기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비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산을 안 했기 때문에 비실되는 게 아니고 물을 떠났기 때문에 비실되는 거예요. 눈에 딱 보기에는 현실이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은 절대 여러분 있었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처럼 은사를 주셨으면 그대로 그냥 풀면 돼요. 우리 이계호 목사 재작년에 돌아가셨을 때에 나는 못 가니까 내가 누나 그 병원에 좀 가줘서 우리 친구 죽는단다. 지금 암에 걸렸는데 뭐 복수가 차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이란다. 좀 가주라. 우리 누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했더니 변화산의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모습이 변화산 모습이잖아요. 그 여러분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겠구나. 갔어요. 그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말 그대로 요셉처럼 하면 되고, 은사가 없으면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돼요. 그 뒤에 답은 그 주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저녁 예배에 그날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으로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담아줍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고, 그 답도 하나님이 풀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구불투려 놓은 것을 사람이 곱게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구불투려 놓은 것은 사람이 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동의를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요한계시록 6장에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은 탄자가, 그 흰말을 탄자가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다 했습니까? 활을 가졌다. 그 활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 복음을 승리를 상징하고 그 탄자는 예수님이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뭘 가졌단 말입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네 죄가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죄가 해결,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상종 안 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니도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영생이 열렸고, 그게 복음이라. 복음으로 사단을 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인을 뗐더니 뭐가 났습니까? 붉은 말이 나왔지요. 붉은 말은 학살이에요. 학살. 그 탄자가 여러분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게 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복음 시대가 일어나면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복음 받은 자를 많은 시대? 핍박하는 시대.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뭘 주러 왔노라? 금을 주러 왔노라. 아비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을 많은 시대, 핍박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흰말 시대 복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받지 못한 자가 복음 받는 자를 핍박하는 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게 끝까지 갑니다. 세상 끝까지 이런 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둘째인 시대에도 복음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인을 뗐을 때 뭐가 났습니까? 검은말. 넷째인을 뗐을 때 뭐가 났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말은 뭐냐면 기근입니다. 청황색 말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복음이 증거된다 있지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뒷시대는 복음 받지 못한다고 복음 받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다 있지요. 그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기근과 무슨 시대요? 전쟁 시대다 있지요. 기근과 전쟁 시대가, 전쟁은 땅 4분의 1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고부터 재림 때까지 땅 4분의 1, 60억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된다 했습니다. 그럼 기근과 전쟁 시대는 왜 일어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일에 기근과 전쟁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 안 하면 저주됐지요. 그때 저주는 사람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저주인데, 그 저주의 대표적인 것이 기근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낮추어서 복음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왜 기근과 전쟁이 생기느냐? 복음 받지 못한 자가 복음 받은 자를 앞에 뭐하니까? 핍박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과 전쟁을 허락한 거예요. 그 다음 시대, 다섯째 인을 뗄 때가 순교자 시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핍박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더 뭐하더란 말이에요? 잡아 죽이더란 말입니다. 낮추어서 복음을 받게 하려고 기근과 전쟁 시대를 일으켰더니 낮추어지고 복음을 받기는커녕 더 강팍해져서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섯째인 시대가 따라오는데 여섯째인은 무슨 시대 됐습니까? 천재지변입니다. 일곱째도 7년 대환란인데 일곱째도 7년 대환란도 여러분 읽어보면 천재지변입니다. 그럼 왜 여섯째 일곱째는 천재지변이냐? 안 낮아진 그들의 마음을 더 낮추시기 위해서 더 강도를 높은 것이 여러분 천재지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근과 전쟁의 강도를 더 높인 것이 뭔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땅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달 전에 여러분 우리 지진 딱 예배 10분 전인가 지진 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감한 사람은 알았을 끼고 민감한 한 사람은 어찌 내가 무슨 술이 덜 깼나 이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 서재에 앉아 있는데 흔들흔들 하더라고. 아 지진이 났구나.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어쩌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궁금했었습니다. 제 스타일이 그렇대요. 옛날에 MBTI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근데 저 새 날아간다 이런데요. 하여튼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여튼 궁금했는데 여러분 사람 땅은 안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가만히 있을 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가만히 있지. 근데 하늘이 말리고 해와 유성이 여러분 빛을 잃거나 더하거나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을 7개의 대상에 잘 들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확 낮추어서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그래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당시에 세상 일이 돌아갈 미래를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럼 미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복음 역사입니다.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는 것들은 받게끔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이 세상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3가지 약속 다 이루어졌고 구약과 신약 끝부분 곧 교체되는 시간에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만 안 이루어지고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총관심사가 신약에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려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고 복음을 받도록 종말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거기 6장에 기록된 대로 지금 세상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질병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돈 문제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사람을 낮춥니다. 자꾸 낮춥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놈이 낮아지고 잘 나가던 놈 툭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자꾸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 교육을 하면 옵니까? 복음 받으라 하면 받습니까? 제일 복음 안 받는 사람이 누굴까? 잘 나가는 사람. 더 안 받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게 연애까지 하면 여러분 더 안 받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연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 주시면요. 알았습니다. 믿을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 여러분 설득해가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나가면서 연애까지 하면 얼마나 안 받겠습니까? 아예 복음을 하나님 낮추어서 접촉점으로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으로 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현실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계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해석자가 없는 것이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석자로 누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성도를 안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눈에다가 백설표 표시 눈이 내리는 게 아니고 눈에다가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러분 글자를 쓰겠습니다.
모든 나무 잎에다가 그 글자만큼 꿀을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개미나 벌레들이 그거를 꼭꼭꼭꼭 찍어 먹다가 보면 양결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역사와 모든 낮춤을 여러분, 사람을 낮추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궁극적으로 해석자가 전해줄 게 뭡니까? 내가 은사가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나? 이래서 너를 쳤다 하고, 욥기 33편 17절부터 33편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대로 해석자가 내가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23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내가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데려오면 됩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말씀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답이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답이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를 나오고도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거 어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답은요, 세상 어떤 변호사나 어떤 여러분 박사나 어떤 사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생 문제의 답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힌 히브리, 애굽 사람이 가장 천시하는 히브리 사람이요, 거기 애굽의 감옥에 처한, 나이적으로 봤을 때도 새파란 놈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으며,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포로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라의 가장 어린 사람이 10몇 살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발탁이 돼가지고 20살쯤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답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을 벌려서 이 땅 사람들의 해석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를 봐라. 그것은 하나님이 준 계시는 있고 하나님이 준 뭐는 있으되 현실은 있으되 해석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꿈을 꾸어서가 아니고 해석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생긴 근심이요. 이 근심은 해석자가 생길 때에, 해석자가 났을 때에 비로소 해결되는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석자로 세웠는 줄 아십시오. 이 일에 여러분 수종되십시오. 요셉은 이 일에 수종되었습니다. 꿈은 누구에게 해석?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었지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또 가지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3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갑자기 뭐가 쑥쑥 나더니, 싹이 나더니, 꽃이 피더니, 갑자기 포도가 막, 그러니까 억수로 급속도로 이제 이런 일이 진행됐지요. 하룻밤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 3개가 쭉 뻗어나오더니, 그 가지에서 싹이 나더니, 그 싹에서 꽃이 피더니, 그 포도가 금방 익어쁘더니, 그러는 차에 보니까 지 손에 뭐가 있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바로의 잔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질을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거 따가지고 짜가지고 뭘 만들었다? 술을 만들어가지고 바로왕한테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뭐라?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말이니, 그러니까 짜가지고 주가지고 그 바로왕이 마시게 한 게 전직이 뭐 될 것이다? 3가지는 뭐다? 3일이다. 3일 안에 당신이 직분을 마게 될 것이다. 전과 같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당신이 나가거든 14절 15절에 부탁을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분명히 나가게 될 것이니까 3일 안에 나가게 되면 나를 뭐 해달라고? 바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좀 끄집어내달라고. 나는 이곳에 올 때도 끌려온 자요 그랬지요. 인신매매범처럼 한테 팔려가지고 내가 이 질질 끌려왔다.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왔을 때도 내가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가 무자하다. 당신이 내하고 살아봐서 뭐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끄집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답은 안 나오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했겠습니까?
막 그래 걱정하지 덜덜 말으라고. 내 나가면 니 불행 끝 뭐 행복 시작이다. 막 아스팔트다. 뭐 하여튼 비행기 할 줄로다. 이러면서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 뭐 도장 찍어줄까 복사해줄까 이러면서 뭐 하여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떡마통 가는 장에 가만히 보니까 술마통 가는 장에 꿈이 좋거든요. 그 자기도 이제 소망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 꿈도 좀 들어볼래나? 이라고 이제 자기 꿈도 이야기했는데 뭐랍니까? 나도 꿈에 보니까 나도 가는 거 보니까 술마통 가는 장하고 자꾸 연결시키려 하지요. 나도 꿈에 보니까 흰 떡이 세 강줄이가 내 머리 위에 있고,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은 여자들은 강줄이를 이렇게 어깨에 당기고 남자들은 머리에, 우리나라는 좀 여자들이 머리에 잘 있는데 남자들은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판때기 같은 걸 넣고 강줄이를 이렇게 세 개를 포개 가지고 쌓아 가지고 당깁니다. 무슨 말인지, 한 개면 그냥 한 개 들고 다니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와 옛날에 여자들 이렇게 뭐 수군 같은 거 그런 거 뭐라 하지? 물도 일 때 그거 뭐 튼다 또아리랑 비슷한갑다. 그거 여러분 털고 왜 그래 물이고 그래 가지고 붕디 흔들면서 이렇게 가잖아. 균형 잡으면서. 제가 제 취미가 그때 뭐였냐면 거기에 뱀 집어넣기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내가 뱀이 아니고 뱀 집어넣기라고 왜 내를 뱀 보듯이 보노. 그래가 이제 여자들이 팍 붙잖아요. 그럼 뱀은 친절해가지고 이빨은 뺍니다. 뱀 이빨을 저희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 탁 당기면 이빨이 톡 빠지거든요. 이게 같이 빠집니다. 같이. 그래서 톡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딱 집어넣으면 못 물잖아요. 그거를 이제 목에다 여름에 감고 다니면 또 시원하거든요. 감고 다니다가, 살목 있는데 이렇게 감고 다니다가, 이렇게 물동이 지나가는 여자 보면, 이 동네에 가면 요런 데가 있어요. 밑에도 길이 있고, 같은 길이었는데 이렇게 갈라지면서 한 길을 놓고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우물에서 집으로 가는데, 그 길로 가는데 딱 기다리고, 그냥 여자들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고, 기프트다, 이러면서. 이런 말 말라고 하지. 그렇게. 너무 강줄이 때문에 과거를 다 이야기합니다. 강줄이. 강줄이를 이렇게 이고 갔는데, 강줄이 맨 위에는, 밑에는 바로에게 드릴 떡이 있고, 제일 윗칸에는, 그 17절에 보십시오. 그 윗강줄이에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강줄이 세 개를 포개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강줄이 세 개를 포개했는데 밑에는 바로에게 드릴 떡이 있고 위에는 각종 구운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구운 식물이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떡 구운 거, 과자 구운 거 뭐 이런 것들을 거기 제일 위에 넣어놓고 밑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로 치면 기본 양식 먹을 밥 이런 거를 이제 넣고 이제 가고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강줄이에서 그걸 먹더라 했지요. 바로가 먹어야 될 음식을 새들이 주워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이 가오를 범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에 대해서 듣더니 해석을 해줍니다. 18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줄이는 뭐다 했습니까? 사흘이라.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하고 똑같네 이거는. 세 강줄이는 사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참수 모가지 잘린단 말입니다. 플러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극도의 죄인은 죽여놓고 또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죽여서 불살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불살라 죽였다라는 말이 있지요. 누구? 유다의 며느리 다말 불살라 죽여라. 안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간 이런 사람 불살라 죽였다 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처음부터 불에 태워 죽인 게 아니고 죽여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죽여놓고 나무에 달아가 새들이 뜯어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 생각하면요. 이 말은 여러분 그 면전에 대놓고 그리고 직분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여러분 미결수지만은 직분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기 뭐라 했노니 찢어진 뭐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달라들면 어쩔깁니까? 그 여러분 면상에 대놓고 여러분 당신 조금 있으면 3일 안에 죽을 깁니다. 모가지 잘리 죽을 건데 그것도 나무에 달릴 깁니다. 새들이 당신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지금 꿈의 해석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빙빙 돌려가지고 여러분 말 안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뭐로서? 전달자로서, 이 땅 위의 해석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될 것이고 당신은 3일 안에 죽어서 다시 죽어 나무에 달려서 새들한테 뜯겨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단 말입니까? 꿈을 푸는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막 대놓고 해석하는 술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10몇 년, 11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서 또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계속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말씀하면서 요셉에게 그 은사가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뒷장에 보면 다시 여러분 바로의 꿈을 풀어줄 때도 정확하게 꿈을 풀고 해결책을 주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계시를 주셔서 꿈을 풀 수 있는 뭐를 주셨단 말입니까?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해석이 어째 됐습니까? 20절부터는 요셉이 말한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3일이 지나니까 뭡니까? 바로왕의 단일 생일. 바로왕의 생일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공휴일이겠지요. 며칠은 공휴일 지나고 공휴일로 지내는데 뭐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잔치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 바로가 여러분 두 장과 떡 굽는 가는장에 머리를 이제 들게 했습니다.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21절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은 전직을 마대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다. 그래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돼. 만약에 요셉이 이런 삥삥 돌리가지고 떡 맡은 가는장은 인간적으로 어렵다 이래가지고 삥삥 돌리가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겠고 술 맡은 가는장도 나중에 지금은 잊어먹지만 나중에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소개 안 해줬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준 계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그걸 여러분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대로 증거만 하면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23절에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14절 15절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성경에 안 나왔지만 걱정하들 들들 말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막 국사가 바빴겠지요. 국사가 바쁘고 뭐 왕의 눈치 보고 이래서 하다가 뭐 하루 지나고 말이 안 되고 뭐 모가지까지는 올라왔는데 뭐 끝내지를 못하고 이래가 다시 집어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그럼 여러분 요셉이 해석자로서 아무것도 얻은 이익이 없네. 맞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상처만 더 받은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는 나가려나 11년을 여러분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빛을 볼라나 이제는 여러분 애비 집으로 돌아갈라나 했는데 2년을 기다려도 여러분 소식이 없는 그러니까 잊어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꿈을 풀어주면서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왕의 보좌에 세상은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고 애굽 주변국들도 다 바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 세상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에 뭘 주셨습니까?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본 것은 뭡니까? 세상한테도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한테도 하나님이 뭘 주시고 말씀을 주고 꿈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해석자가 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은 그대로 그냥 전달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3일 만에 요셉 자신이 푸는 대로 술 맡은 가는장은 풀렸고 떡 맡은 가는장은 떡대가 죽었습니다. 누가 확신을 얻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제껴놓고 요셉 자신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흘 안에 어떻게 이 사람을 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주신 음성만 해석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 요셉도 3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역사하시나 보니까 3일이 딱 지나니까 바로왕의 뭐였습니까?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생일잔치를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광복절 특사 비슷하겠지요. 한 놈은 내 생일이니까 기념으로 뭐 해주고 한 놈은 죄인이니까 죽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난 날을 기념해서 너는 살아난 놈인 줄 알아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혜택을 준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는데 하나는 여러분 죽어버리고 하나는 뭐하고?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술 맞던 가는 장과 세상 사람인 떡 맞던 가는 장에게 주신 계시, 요셉에게 주신 해석, 그걸 그대로 그냥 풀어서 말만 해줬더니 하나님이 그걸 뭐 해가셨습니까?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셉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28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30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요셉은 예수와 이렇게 모든 것이 똑같다 했지요. 모든 부분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2년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8입니다. 꿈을 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11년.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그렇지. 사람이 여러분 11년 햇볕도 못 보는 감옥에서 썩어 지내면서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 2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는 데는 2년 남았, 그러니까 13년째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나 요셉한테는 지금이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데는 여러분 고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8사단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8사단이 여러분 예비사단입니다. 예비사단이 뭐냐면 전쟁 나면 빵꾸 나면 메꿔주는 사단입니다. 전쟁 나면 여러분 전방에서 싸우는 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대는 어디 철책 어디에 가서 싸워라. 니는 여기 가서 싸워라. 니는 여기 가서 싸워라. 니는 여기 가서 싸워라. 그러다 이게 빵꾸가 나면 8사단이 평소에 하는 예비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직사게 걷습니다. 어쩌다가 보면 얼굴 시커먼 거 칠해가지고 다른 놈 차 타고 다니는데 걸어다니는 것들이 있으면 그 주로 예비사단입니다. 막 훈련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다녀요. 윤성보 집사님 8사단. 우리 천용이 안영옥 집사님 아들 8사단. 하여튼 이 지긋지긋한 8사단. 막 걸어다녀. 그 얼굴 시커먼. 내가 또 다리나 깁니까 여러분? 이 짧은 다리로 막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 여러분 막 내가 잘 안 걸어서 그렇지요. 걷는 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걸으러 가는 줄 아십니까? 가다가 뭐 하나 터잡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연기 많이 나고 냄새 나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거 터잡으면 뛰어야 됩니다. 또 뭐 뒤집어 쓰고 뛰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방독면 뒤집어 쓰고 뛰어야 됩니다. 방독면은 또 사실 안 차고 갑니다. 고참이 되면.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딱 차고 갑니다. 그 여러분 다 이제 뭐 짬밥이고 요령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맹이도 없는 방문인 차고 길 가다 보면 한 2번 시커멓게 터잡보거든요. 그러면 막 이라고 쫄딱 웃고 빼들어가 씹고 가면 지금 막 뛰어야 됩니다. 그거 안 뛰면 괴로우니까. 그 이제 또 뛰고 그또 그래가 뭐 속보 이러면 또 빨리 가야 돼요. 한 번은 130km를 하루 만에 딱 걸으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여러분 뭐 80km에서 100km 걷는데 130km를 처음 나도 가본 데였는데 끝부분이 한 10도 정도 경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 그러다가 진짜 꼭대기는 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진지를 세우는데 와 죽겠대요. 날씨는 춥지요. 막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새벽질에 깨워가지고 그 다음날 뭐 하여튼 도착하도록 이렇게 해놔 24시간 안에 도착해라 뭐 이 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끝부분이 고진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하여튼 한 24시간 이렇게 걸은 거예요. 걸었는데 끝부분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막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 에이 뭐 막 이러면서 군대 뭘 같아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두 가지를 생각했어. 하나는 야고보서 외우면서 그때 야고보서 외우고 있었거든요. 야고보서 외우면서 갔고 그하고 힘들면 우리 집사람 생각하고 야고보서와 집사람을 겸하여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인이 인내를 만들어 정수가 뭐 이런 아이고 나야 요셉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잘 힘든 때를 지납니다. 막
사람 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가 끌떡끌떡할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한번 여러분 뭘 주셨냐면 요셉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 꿈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 여러분 요셉의 인내가 문턱에 와닿았을 때에 요셉이 여러분 계속해서 2년을 더 마도록 여전히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았지만은 요셉을 해석하게 하시고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는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되어지는 거 보면서 아하, 바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 역사도 끌고 가고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의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렇다면 성도이나 그렇다면 내 애비 야곱 가정의 장자인 나를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랴. 세월이 더갈 뿐이구나. 요셉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자기에게 주신 꿈이 분명해지고 자기에게 주신 꿈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분명해지려면 어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며 이 복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지 전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도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고 오직 그 복음을 들어본 사람만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 뒤에 있을 영광을 알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자가 되어줌으로 요셉이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상 주시고 국무총리에게 하신 것은 물론이요 해석자가 됨으로 자기 꿈에 대한 자기 약속에 대한 그 세월이 13년이 걸렸지만은 뭐가 생기게 하셨습니까? 더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하사 여전히 원망치 아니하고 술 맡은 가는 장이 그를 잊었을 때도 하나님 때가 멀었군요. 때가 되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술 맡은 가는 장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 되지 말자 술 맡은 가는 장 때려 죽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 뭐 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자기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확신을 주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도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 무슨 근심이든지 간에 그 문제의 그 근심의 해석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을 누구에게 해석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해석자가 되라 하십니다. 은사가 있으면 그대로 주신 말씀처럼 하십시오.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걸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그때그때 알아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더 큰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해석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오렌지 주스에 들어가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콜라병에 들어갔을 때에 물고기가 운동을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몸 관리를 잘 못했어가 아니라 그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콜라병에 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 통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 떠난 모습인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돈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정확한 진단자가 없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네가 진단자가 되라. 네가 저들에게 해석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데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을 모르는 내 성, 복음을 모르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 복음의 해석자가 되게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도 복음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해석해내는 복음의 해석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복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상이 따르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교회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나를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요셉과 같은 해석자로 나를 세워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축복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